레위기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마음을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엉과 매와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탕아와 올웅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우리 다 같이 45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은 거룩한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내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생활은 바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제사 제도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를 가르쳐주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고 제사장을 이제 임명했는데 그 위임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제도를 집례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에서 그 불을 향단에 옮긴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옮김으로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당장 죽지도 않아요. 왜?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했을 때 당장 죽었어요. 왜? 본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죽지만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결 생활을 하라. 성결 생활을 하는데 여기 16장까지 성결 생활이에요. 오늘은 16장까지 말씀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 16장까지 레위기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 성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하는 말씀 먹는 것 가지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이렇게 구분을 하나님 지어준 거예요. 이것은 당대에 이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못 먹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을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예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죽이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걸 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죄를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은 평화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 복수하고 저 어머니 원수를 복수하고 그래서 속에다 복수를 하면 복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살려면. 그래서 맨 먼저 먹는 것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을 두 가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색임질이에요. 색임질. 그리고 발이 쪽이 갈라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먹어라. 여러분 그 발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뭡니까? 첫째는 양이에요. 양. 그 두 번째는 소예요. 그리고 염소예요. 이것은
되새김질도 하고 쪽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먹는 것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쪽이 갈라졌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 남이 이렇게 하니까 이럴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삶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라. 하나님 말씀은 되새김질하라. 성경이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1시, 2시까지 그 TV에 매달려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봐요. 그러면서 성경을 5분이면 한 장씩 읽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돼야 그 제물이 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 이것이 바로 제물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내가 보는 것 아니고 하나도 안 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요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인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뭐 정치가가 얘기합니까? 철학가 얘기합니까? 교회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쪽이 갈라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제가 성경 읽기를 하루에 한 장씩만 제가 읽어보니까 매일 3분이면 읽더라고요. 짧은 건 1분이면 다 읽어요. 뭐 아무리 길어도 5분이면 다 읽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을 시간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성경 읽기 문제 채점한 거 우리 집사람한테 받아오는데 한 사람이 읽었더라고요. 저는 제 임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쪽이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제사김질 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그 사상이 어떠냐. 사상이 그 머리통 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천당과 살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쪽이 갈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되새김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12장에 있어요. 산모에 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1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꼭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딸을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그가 성전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린애 낳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결혼시킨 이유는 어린애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 땅에 생산하기 위해서. 천당 가면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왜? 다 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축복으로 받은 자녀가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근신해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30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 많은 자녀를 거느렸더라도 육에서 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나왔어? 아담에게서 나왔어. 여기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둘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데 갑자기 왜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서 난 사람, 이 몸은 아담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 저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죄 있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당 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한다고요. 왜 그래? 육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생해야 된다. 그 뒤에 보면 그 66일 후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내용, 그 재물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중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첫 번째 아들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생해야 돼.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죄수를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나아가서 이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새 몸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담의 후손,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는 거예요. 죽어야 돼, 한번. 그러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천년일만 같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우리의 새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애를 낳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중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땅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죽어서 우리는 부활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니? 문둥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13장, 14장 긴 게 여러분 그거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하고 햇얘기 또 하고. 근데 문둥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문둥병에 나은 것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낫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둥병 환자는 다 뭐하니? 여기서 말하는 바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나단 선자가 와서 너 왜 사람을 죽이면서 남의 아내를 뺏었느냐? 그 죄가 네 집안에 써나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거기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웃음소로 나를 깨끗게 하시며, 웃음소는 그 이스라엘 땅에 많아요. 길거리. 그 웃음소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 하는 말이 바로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은 그 증세를 볼 때의 죄입니다. 문둥병은 첫째로 전염병입니다. 탄 사람에게 전염돼요. 그래서 격리 환자예요. 절대로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 그 다음에 격리돼야 돼. 저 다리 밑에 가서 뭉둥이들끼리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둥병 감각이 없어요. 그 어떤 날 동냥하다가 와보 양말 벗으면 양말 속에 발가락이 들어있어요. 발가락이 그게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죄는 전염병. 다른 사람 하는 흉내 내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는 전염병과 똑같아요. 그 죄 많은 곳에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죄가 확 퍼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정보도 있지만 거기에는 죄가 우글우글하다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걸 고르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감각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발가락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다 달아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래도 몰라요. 제가 저기 문둥병 나은 사람이 지금
한센병이라고 있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 초원에 그 어딘지 모르지만 이북으로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그게 갔다 왔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뭘 키우는 거 아니? 닭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닭 두 마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게 강사료인지 뭔지 현금이 없겠죠.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이 닭이 버스 안에 타니까 버스 가니까 닭이 나왔어요. 야, 그냥 닭 잡으라면 버스 세우고 막 온 그 버스 탄 사람 닭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닭 문둥병 초원에 갔다가 설교하고 닭을 가지고 버스 가면서 그 난리를 피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죄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건 전염돼요. 그것은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게 다 썩어도 문들여 죽어요.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문둥병 환자들 많아요. 거기 가서 나도 문둥병이 걸려야 문둥병 환자를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일부러 거기 가서 문둥병 환자를 대접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생명이 귀중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전염되는 것이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재밌어요. 죄 짓는 것이 재밌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장은 그 혈루증 환자인데 그건 성생활하는데 임질 매독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모르고 지은 죄, 다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그래서 대속죄일을 하나님 공포하셔서 용, 키퍼라. 지금도 그걸 짓는 거예요. 1967년도 그 용 키퍼 날에 그 애굽이 요르단이나 저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우리가 잘 알아요. 6.1 전쟁이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쪽이 갈라졌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물을 말하고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둥병 환자와 같이 제사장에 가서 내 죄를 구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구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